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셔서, 즉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가다라라는 이런 헬라 문화권의 지방에 가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시고 이제 역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예수님의 본 동네, 성경의 본 동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주로 머무셨고 또 주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후의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거동할 수도 없고 또 일어설 수도 없는,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셨다.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깊은 위로와 감동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 고백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가져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쁘고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여다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 안에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학생들 같으면 선생님, 또 여러분 같으면은 목사님들이나 또 친분이 있는 분들이나 상사나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집 앞에 왔다 그러면 별로 기쁜 마음이 없겠죠. 왜냐하면 집을 치워놓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문제가 되고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추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복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문제들을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실 때 먼저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신다. 비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그 믿음을 먼저 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아니시면 나의 병을 고치실 분이 안 계신다, 그런 분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구경거리 삼아서 오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그런 구경거리 삼아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서기관들처럼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혹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이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캐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신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어도 예수님의 눈에는 제일 먼저 누가 띄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도,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사실 이 말씀을 하시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 아닐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대하고 나왔을 텐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느닷없이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마태복음 8장과 오늘 이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연속된 말씀 가운데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은 모든 귀신들, 즉 악한 영들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 이 우주 질서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합치면 뭘까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서기관들은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생각에는
요 어떤 서기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안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마음속으로는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 누구를 고쳐주실까? 이렇게 고치기 힘든 질병을 어떻게 고쳐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여러분,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 중에 최악의 죄악이에요. 어떤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를 마치 자기 것인 것 양 그것을 강탈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죄가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위험을 각오하면서 일부러 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본 모든 기적들, 모든 말씀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 좀 어색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요한 사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참 절묘한 대조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중풍병자와 그를 침상에 뉘어서 데려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들 안에는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 품었습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신 거예요. 이 둘을 아주 명확하게 본문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느 쪽에 서야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악한 생각을 한다고 꾸짖음을 받는 인생,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산의 유무나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될 가장 큰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떤 서기관들 안에 악한 마음,
곧 믿음 없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쉬운 말일까? 자, 1번 죄 사함, 2번 병 고침.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쉬운 말이냐고 여러분에게 손을 들어 보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우 당황스러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나올수록 그 본문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본문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말씀 안에서 씨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 질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정답의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지금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되죠. 그 접속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늘 하던 대로, 늘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대로, 늘 너희들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말, 곧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일부러 함으로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운 말입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운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 두 가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은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졌냐면, 엘리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혹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예수님을 엘리야나 큰 권능의 선지자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큰 권능을 받았던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 질서를 다스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과 그런 기적들을 베푼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로, 아무리 권능이 있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도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해 했을 때 용서해주는 그 정도의 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적인 권세를 꺾어버리는, 죄의 그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쳐버리는 그런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으로 왔다, 혹은 엘리야 못지않은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죄인,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기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기꾼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죄인데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기꾼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예수님의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한 가지의 권능,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신기한 기적들만 보았을 뿐, 그것으로 잠시 눈요게 했을 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갖지 않았습니까? 갖지 않았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서기관들의 관점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사이에 서기관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는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이었을까요? 반대겠죠. 예수님께 있어서 그들의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말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봤어요? 사기꾼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훔쳐서, 그런 능력이 있지도 않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조차 헛소리로, 사기꾼의 그 흔한 수법으로 본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이 중풍병자 안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사함을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에게는 이처럼 쉬운 일이 없는 겁니다. 말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 있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중풍병자도 있고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있고 또 서기관들처럼 도끼 눈을 뜨고 무슨 문제가 있을지 그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풍병자가 걸어가기는커녕 일어서지도 못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헛것이고 그 모든 능력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중풍병자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증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도 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서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응답들을 주시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시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뭐 이마에 도장이 찍힌다든지 또 우리의 몸에 뭐 날개가 돋친다든지 이렇게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확인할까요?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믿음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유일한 방법으로 삼으셨을까?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만일 지식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면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마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구원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식으로는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평등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재산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재산을 조사해서 쭉 일렬로 세우겠죠. 그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재산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업적이나 그 사람의 선행이나 그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명예가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미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설 수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재산이 많으나 소유가 적으나, 명예로운 지위에 있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작은 아이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차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에서 하나의 몸으로 섬기는 지체들이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의 그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명확한 은혜와 복들과 증거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은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